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도 삶 속에서 지친 내 영혼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아멘. 주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그네를 찬양합시다. 주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오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아왔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 주님만을 품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우리의 기쁨 됩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이번에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 환난 시험 당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으로 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심란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오늘 그 능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힘어들이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오늘 이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시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니, 모든 마음을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우리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더 우리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그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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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시간 기도하실 때 승리관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승리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걷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을 한 달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주일로 우리에게 예배하며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도 존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9월의 새로운 달에 동일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부르신 군사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오늘 하나님 기억하셔서 병상에 찾아가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이 오늘도 선하게 하나님 앞에 열려가도록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성장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믿음의 세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 사람들을 예배자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8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간 날씨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로 결정하였던 그 결정을 8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저와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함께 예배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기억하면서 8월 한 달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신이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증언이 주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드나가지 칼.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나무로 하게. 다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가 안보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 등에 진실되게 서로 협력하며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특별히 대통령에게 명철하고 합리적이며 강한 지도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을 위해 공의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샬롬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항상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만델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델라, 넬슨 만델라라고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시죠. 인권운동도 하셨고. 근데 만델라 효과 무슨 뜻일까요? 만델라 이분은요, 남아공이 아프리카에 있지만 남쪽에 있어서 백인들이 중심으로 좀 기존에 살던 흑인들을 좀 몰아내고 정권을 잡고, 그래서 남아공은 백인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흑인 인권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그때 이 만델라라는 분이 1962년에 반역죄로 체포가 돼서 1964년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1980년대쯤 돼서 사람들이 만델라라는 분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옥에서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거의 한 20년 정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요. 뭐 무기징역인 건 알았지만 어떻게 되셨는지, 감옥을 버티지를 못하셨을 거야, 옥사하셨을 거야,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만델라 이분이 돌아가신 게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990년 2월에 감옥에서 석방이 되신 거죠. 죽지 않으셨던 거예요. 살아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1994년 당당히도 남아공 최초의 백인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하나 생겨요. 오랫동안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고 누적을 시키고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 집단 최면 현상 같은 거, 이거를 만델라 효과라고 말하자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거 만델라 효과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 우리 모르는 중에 전혀 다른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소통이 단절이 되고 정보가 왜곡이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집단 전체의 기억의 오류. 남아공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다시는 겪지 말자고 이 만델라 팩터, 만델라 효과라는 이 용어를 속으로 곱씹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비슷해요. 이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하게 아마 잘 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런 기억, 무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전혀 다른 기억들, 생각들, 만델라 효과와 같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오랫동안 알고 오랫동안 익숙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째인데 하나님에 대해 모르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생각하고 이미지화 시킨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간밤에 눈이 온다는데 어느 정도 오겠지 뭐. 그러다가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다음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내리는 노르웨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양구 같은 지역에, 거기는 눈이 내리면 사람 키보다 높이 내리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 우리는 살아본 적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눈이 설마 얼마나 오겠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혹시 오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계시하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단히 확인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법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도 변치 않게 하나님에 대해 오류가 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은 성경만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의 체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을 통해 갖게 된 지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면 모든 부분의 대화가 끝나냐면, 하나님 만나봤어? 그럼 대화가 끝나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내용 찾아봤어?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하나님 만나봤어로 끝납니다. 대화가.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렇지만 성경에는 명백하게 써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갖는 느낌보다 성경에 기록된 기록물의 내용을 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될 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내가 만져볼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느낌을 먼저 찾고. 자, 느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와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계된 이야기를 쭉 들어본 다음에 교묘하게 바꿔요. 쓱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어요? 이렇게 딱 한마디만 던지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솔깃하다가 궁금해하다가 넘어갑니다. 사이비 같은 경우는 또 어떤가요? 생각하지 못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섞습니다. 간밤에 말이야 이러면서 꿈 얘기와 하나님 얘기를 섞어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늘까? 어머니 하나님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에이 그랬다가, 그러네, 아버지는 좀 엄하고 무섭고 어머니는 사랑이 많고, 그러네,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자꾸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락해요. 그게 더 좋은 표현 같다, 어머니 하나님 더 말 되는 것 같다,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설명하셨는데 말이죠, 우리 느낌은 어머니가 더 좋아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더 좋아, 어머니 하나님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사이비는요, 이단은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렬을 해주며 자신들의 교리를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도 없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체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도저히 평생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손을 잡아보고 그런 거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팩트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따라가고 성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 되어졌는지 그것만 봐도 놀랄 텐데,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마음이 움직여져야 될 텐데, 자꾸 성경은 빼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체험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려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속 물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는 없거든요. 어디서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 버리는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받지 못하는 날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없을까? 좀 살펴보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이거 체험에 대한 노래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노래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구약성경 전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은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가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에 가서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말씀이신 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난 믿고 있어라는 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다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최초의 특징이며 마지막 특징이 말씀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 그리고 우리 양심에 이미 말씀해 오셨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어요.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딱 단답형의 내용으로 질릴까봐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어떻게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힘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다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예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를 못하는 걸 정확하게 포를 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명하게 보게 하세요. 희미하게 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갈 명확하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상하게도 그냥 별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조성하셨던 그 말씀을 사람에게 하시는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총을 땅 쏘면 나무가 뻥 뚫리고 돌이 빡 박살납니다. 근데 총을 땅 쐈는데 사람이 악 하질 않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은 막 움직이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하는데 사람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기로는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거절하고 하는 걸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말씀에 반응하는 감각을 잃어버린 타락한 세대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징한 말씀을, 이 말씀이 옳고 이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 말씀 진짜다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몸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체험이 징계고 심판이에요. 누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학생 조심해! 앞에 맨홀이 열려 있어! 근데 그걸 들어요? 룰루랄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잡아 당겨야죠. 그럼 그 학생은 갑자기 놀라서 넘어지고 무슨 행패예요 하겠지만 그 빠져서 인생 사라지는 것보다 넘어지는 게 낫잖아요. 징계는 그런 겁니다. 심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손에 넣고 비벼서 없애버리는 게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당겨 더 큰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도전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반대 작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되지 않는 날에, 말을 듣지 않는 날에 흔들어 깨우십니다. 저희 첫째가 어느 날 막 울분을 토해요. 둘째가 누나를 깨울 때 너무 심하게 깨운다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깨워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그렇게 안 깨워. 아빠는 어떻게 깨우냐면 일어나라 그래서 안 일어나면 손에 물을 묻힙니다. 그리고 가서 얼굴에 착 대줍니다. 시원하지? 이렇게. 그럼 잠이 확 깬대요. 근데 기분이 안 나쁘대요. 기분이 안 나쁘게 깨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엄청 기분이 나쁘게 깨우는 겁니다. 꼭 인생 헛살고 잘못 살고 버려져야 될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 늦잠 잤다고. 물론 속이 타죠.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원하게 이렇게 쫙 해줘야 깹니다. 때린다고 이불을 이렇게 한다고 안 깨더라고요. 겨울잠 자듯이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깨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그 기분 나쁘게 해서 학교를 보내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쁠 텐데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초콜릿을 입에 넣어주거나 좋아하는 걸 해줘야죠. 그러면 이게 깨는 겁니다. 그렇게 깨워줘야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달래고 얼르고 안 되면 일어나 빨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훈이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거대한 초청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갔어요. 한 번 끌려가고 두 번 끌려가고. 왜 그렇게 여러 번 나눠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갈까요? 아수르가 끌고 간 것까지 따져보면 6번, 7번은 더 될 거예요. 왜 그런 방식을 취할까요? 돌아오란 얘기죠. 한 번에 확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걸 보여주고 똑바로 살라고 하나님은 그걸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바벨론으로 유력한 사람, 왕 다 끌려갔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빈민들이 남아있다고. 예레미야 3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피해받지 않고 우리는 살아남았다가 아니에요. 빈민들만 남겼어요. 예레미야 40장 7절에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는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누구요?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남아있는 사람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정확하게 빈민이라고 말해요. 빈민은 구제 대상이잖아요. 빈민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을 빈궁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빈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설명하고 싶은 이들은 빈민들입니다. 남겨진 사람, 보호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데려가봤자 소용없는 사람, 식량만 축내는 사람, 아무리 그들끼리 힘을 모아도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어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둔 사람들, 불필요한 인생들, 부담 주는 인생들을 성경에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제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 남은 자들, 그다랴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다랴가 죽은 것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이제는 군사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뒷수습을 하고 그다랴 편에 섰던 사람들이 겨우겨우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 여기 남아있으면 그 사람 죽이던 사람은 분명히 암몬족 속으로 숨었으니까 우리가 다 그걸 뒤집어 쓰겠구나. 어떡하지? 애굽으로 가자 결심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게 어저께 본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남은 자들이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세요? 10일 후에. 7절에 보시면 10일 후에 말씀하세요. 자, 오늘 남은 자, 나 남아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의미 없는, 뭐 어디다 사용할 수 없는, 성경 표현 그대로 빈민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하시고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을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물론 모두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움직일 만한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꿈쩍을 안 하다가 끌려갔단 말이에요. 징계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답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빈민들에게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들어도 딱 알아듣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귀하디 귀한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남에 의해 무가치하고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인생에게, 스스로도 먼지 같다고 여기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볼품없어 보여도, 스스로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왕은 끌려가고 지도자들 다 끌려갔는데 유다 땅에 남겨져 있는 아녀자와 유아들과 빈민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지존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 남겨져 있는 자들, 버려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아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밭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다는데 내 마음의 밭은 왜 이렇게 뭐가 심겨지지 않는지 몰라. 아유, 나한테는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어? 씨앗이 나서 뭐가 나을 기회를 주시겠어?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낮아져 있는 나에게, 뭔가 아직 덜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일 동안,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10일간 이 남은 자들이 기다리게 하세요. 10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10일이면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10일 동안 어떻게 보면 피말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봐 초조한 시간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 기다리지 말고 가자고. 하나님의 말씀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애굽에 가든 말든 상관없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가자고, 기다리지 말고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왕들에게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뭐 하시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0일이든 20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21일이면 3주예요. 야, 3주 동안 기도하면, 간증 들으면 막 은혜가 넘치겠죠. 3주간 싫든 좋든 저녁에 간증 듣고 말씀 듣고 이게 은혜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다니엘 21일간 왜 기도했냐면 응답이 없어서 기도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길에 영적 전쟁, 악한 세력과 싸우느라 21일간 딜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기 거의 직전에 도착해요. 그래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명하셨다. 기도가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진행됐다라고 와서 확인해 줬어요. 다니엘과 같은 그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으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실 때 우리의 오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까먹음과 나의 기억하지 못함과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하나님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남은 자로 여기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혹시 유력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과는 수준이 좀 다른 걸 주셨을까요? 학자같이 한 번에 딱 알아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과는 격이 좀 다른,
좀 서민스러운 말씀을 주셨나요? 남겨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뭔가를 제품을 구입해서 올 때 새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우리는 중고도 좋아요. 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하나님 말씀 새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중고라도 고쳐서 쓸게요, 중고라도 주세요. 그게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말씀 저 창고에서 꺼내서 좀 줘봐라 이렇게 하질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아주 안성맞춤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남겨져 있다고 해서 철진한 말씀을 꺼내서 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가벼운 말씀, 이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수준을 감안하셔가지고 아주 간단한 말씀을 주셨나? 이전 세대와 맺었던 약속보다는 못한 약속을 주셨나? 아니요, 동일한 무게의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약속의 수준의 그 무게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은 이전에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으셔서 그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그들 중에 있는 사람이 또 남았잖아요. 그럼 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니들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약속을 다른 사람과 맺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남겨진 사람들에게 니들이 이루어야 돼, 니들이 이루어가야 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오늘 이들에게 따로 마련해 주신 아주 특별한 말씀 가운데,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에 가장 알맞게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알아듣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시간을 투자하셔요. 결코 이전 세대들이 약속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더라도 약속 10 말고 한 좀 덜어내고 한 2 정도만 주자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너 떡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남아있다고 해서 무시하는 수준의 말씀을 전하지를 않으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신상, 완전히 새로운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그런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롭고 아주 제대로이신, 진중한 무게 그대로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데 언제나 동일하세요. 지존하신데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같이 노래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데 영원히 동일하세요. 우리를 대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교제하시려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려고 놓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시니까 동일하시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축되어 있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좀 말해주십시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남은 자들이, 남겨져 있는 그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애굽으로 갈지 바벨론 지배하에 있을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으로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데 10절 이 땅에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세우고 흩어버리지 않고 헐어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이들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했던 말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피실 건데 그 바벨론 왕도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14절 두렵다고 어렵다고 애굽으로 피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너희가 애굽으로 간다면 16절 17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애굽에 일어날 거다. 기근이 칼이 애굽까지 따라갈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로 살 것인가? 두려워하며 두려움을 맞이하러 먼 땅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밖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날개 아래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취하지 말고.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면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 하시는데 글쎄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다 그러면 그렇구나. 와, 그런 거구나. 꼭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말씀이 좀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지만, 아니 그래도 두려워, 그래도 무서워, 바벨론 왕이 이거 갑자기 헷가닥하면 어떡해,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이, 우리가 계획한 일이 손쉬워 보여도 남는 게 더 손쉬워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게 더 쉽다고요. 애굽으로 괜히 먼 걸음 떠나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은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보게 된다. 그게 찬송가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는 그때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어진다. 그것이 이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저처럼 불을 쳐주면 안 되나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후렴이요, 간증이요, 찬송일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내가 그렇게 믿겠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겠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따라갈게요, 이런 노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나의 처지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능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경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따라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갈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기도할까요? 하나님, 남은 자와 같은 우리를, 남겨진 자와 같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석진 곳에 있는 말씀 꺼내주신 것도 아니고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 9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매일매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결단하는 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저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가족들이 9월 어떤 일인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새로운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
말씀 잊어버렸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가 간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른 것 쫓다가 뒤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 따라가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네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 오늘도 옳은 줄 알고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릴 때 말씀을 들려지게 하셔서 귀가, 마음이, 그 심장이 요동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도록, 내가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궁금하여 우리에게 묻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하도록, 하나님 9월 새로운 달 변화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복된 새로운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려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에 저는 또 주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히 쓰게 하옵소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박연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요, 교회 아울리치 팀별 모임이 따로 없어요. 필요하신 팀들은 3부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팀별로 별도로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랜만에 산기도를 다시 가게 되었어요. 영락기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시에는 교회에 모이는 거고요, 11시가 영락기도원의 산기도 시간이에요. 영락기도원으로 바로 가실 분들도 교회 이미정 전사님께 이번 주 수요일까지 참석 여부를 꼭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점심을 먹으려면 영락기도원은 전날에 인원이 픽스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수요일까지는 꼭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해서 목요일 날 예약을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식사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참여하실 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8월 한 달 잠시 쉬셨는데 9월부터 칼가리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공 19단지에서 진행이 되니까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특별히 제자학교 3월 말부터 시작된 제자학교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제자학교 졸업식, 제자학교 그 학생과 연관된 가족분들이 졸업식에 참석하실 수가 있고, 또 제자학교 관계된 초청장을 받으신 분들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요, 제자학교 간사님들, 특히 교무팀에게 참석 의사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에는 재직회가 있어요. 몇 가지 결정할 부분이 있어서 재직회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꼭 재직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새로운 달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년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